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보았던 베드로나 요한에 비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늦게 믿은 거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니까요. 늦게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중에 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제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였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2020년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긴 하죠. 하지만 그 동행이 예수님과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육체로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건 맞아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실제적으로 예수님 육체와 함께 막 동행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뒤에 믿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신서에서 부활을 계속 언급하고 부활이 왜 중요한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 사도 바울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세요. 자, 2절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곧 죽어있던 우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우울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무튼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희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에서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령 지금의 어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 크게 입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설령 영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앞으로 오세요 정대서 죽었다는 사실조차 혹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조차 그 사실조차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생명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설령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게 죽었다는 평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죽었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또 척박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분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좀 공황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 유명한 목사니까
막 못하잖아, 유명한 목사들은. 물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명하고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 자기한테 뭘 해코지를 해도, 그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쌓여서 병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막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으시고 젊은 목사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 상품권을 많이 줬다고. 옛날에는 상품권 들어오면은 다 뭐 젊은 목사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나를 선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좀 괜찮은 옷을 사러 나왔다고 해서 자랑을 막 하더라고, 페이스북에. 자기는 지금 자기가 아프고 뭐 공황 있는 거 숨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냥 나누시더라고요. 또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뭐 좋아요가 몇백 개씩 달리고 댓글도 막 목사님 힘내세요, 그죠?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죽어 있는 거잖아, 영이, 그죠? 원래 크리스천이 그렇게 영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더군다나 그 남들을 이렇게 이끄셨고 젊은 목사들도 막 이끄셨고 가르치셨고 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럼 뭔가 이분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밑에 이제 댓글을 달리는 걸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었던 혹은 지금 현재 있던 사람들이 많은 용기를 얻고 또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치유를 하고,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 자체는 죽어 있는 거 맞죠?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쵸?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그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숨기고 막 우울해하겠죠.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뭐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 하지만 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것을 믿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복음을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 받고, 그죠? 돈 많이 벌고 이런 걸로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모 교회도 그걸 되게 유명해져서 크게 되었고, 휴스턴 텍사스에도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 번영 신학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자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다는 건데,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신자, believer, 그죠? 혹은 follower, 그래서 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follower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왕처럼 살다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받다가, 그쵸?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처음에 인기 엄청 많았죠. 근데 나중에 고통받다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만약에 따른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우울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어떤 것이 될더라도 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단계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뭐 가슴에 기쁨이 항상 넘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뭐 별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고난은 별것도 아니지 라고 이겨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고 저도 되게 부러운데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당시에 아우 짜증나. 그래서 그냥 딱 뜯어버리고 그냥 다 나와가지고 다 부셔버릴 수도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감수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거죠. 부활할 걸 아셨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계속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부활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운명이고 하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걸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잊어보세요, 여러분. 15장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그죠? 한 번에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면 와! 끝!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죄인도 아니고, 그쵸? 또 죄를 짓잖아. 죄를 짓는데 뭐 또 죄인이 아니다! 한 번에 끝냈다! 심지어 그것도 2000년, 2000 몇십 년 전에 만약에 끝냈다! 예수가 끝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와! 끝! 그쵸?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쵸?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녹여내야 돼. 예수의 가르침을. 그쵸?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돕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핍박이 올 수도 있죠. 핍박 없이 사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죠? 신기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처럼 사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안 살면 핍박이 안 올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핍박이 왔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신도 항상 건강하고, 돈도 항상 많고, 애들도 항상 문제가 없고, 직장도 잘 되고, 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이씨, 어떡하지? 짜증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대로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 핍박이 왔어요. 이야, 그럼 이제 팔분홍선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돼요. 그죠? 죽고 부활하면 된다니까. 그죠? 죽음까지 고통당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저희 고통을, 저희 고난을 어떻게 부활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고통의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걸 나 어떤 방법으로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쵸?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절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유명한 목사예요. 따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공황에 걸렸어.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목사님은 덤덤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거죠. 왜?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위로받고, 와,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저렇게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도 아플 수도 있는 거네. 그죠? 오히려 먼저 아팠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아팠던 그 목사님을 위로하고, 그죠? 그게 부활이 되는 거죠. 먼저 아팠던 사람들의 아픔이 부활이 되어서 그 나중에 아프게 된 목사님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다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죠? 보여줬어요. 실제로 나타나셨고, 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야, 나 진짜로 부활했어.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부활했어. 못 믿겠으면 찔러봐.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자, 3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가지고 막 돌아다니실 때도, 만났던 사람들 아닌데, 그죠? 이 사람들 전에 들은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것도 자기도 들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자기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야, 나 부활했다? 그래, 믿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한테도 실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직계 제자들이 아닌 500명한테도.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죠? 야, 나 진짜 부활했어. 우린 믿음이 약하니까. 그죠? 예수님이 야, 부활할 거야 라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직계 제자들한테만 딱 보여줬으면 야, 너네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500명한테까지 나타나셨다는 것은 야, 이거 진짜 부활했네. 이거 대박이네. 사실이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줬겠죠.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6번, 6절. 그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아직도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 증언자들이. 그죠?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그 학생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셨던 분, 지금 이제 더 이상 노년층을 안 가르치지만 정말로 그분의 그 현대사의 그 실전 모델이야. 6.25도 겪으셨고, 진짜로 6.25도 내가 그때 선생님 6.25 때 뭐뭐 했지. 무슨 막 그 북한 애들이 막 뭐 밀탱크를 갖고 밀려오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4.19 뭐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증인으로서. 그죠? 이때만 해도 그 500명 중에 살아남아서 야, 예수는 내가 봤지. 진짜라니까. 라고 증언할 수 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제임스한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죠? 사도들이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쵸? 파소. 우리도 사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맨 마지막으로 8절 보면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시대에는 조사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만 해도 조사나라고 하면 이렇게 막 손가락 받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혹은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댕겼던 아주 악랄한 일본 순사 같은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진짜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한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게 9절 보면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나도 사도거든? 근데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 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10절.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 설교하고 있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험악한 모습으로 혹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다른 사도들보다. 난 원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야,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더 열심히 전했어.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11절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죠. 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책으로만 우리가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는 게 원래 힘든 건데 기적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플러스 여러분들 마장에 더 사도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더 주변을 섬기고 있다면, 더 그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의 시궁창 같은 삶을 이겨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면 사실 대단한 거죠. 왜? 이때만 해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아니 김 씨도 믿고 박 씨도 믿고 최 씨는 못 봤는데 이 씨도 봤단 말이야? 그럼 확률적으로 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솔직히 믿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많이 없고, 그죠? 눈으로 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진짜 기적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죠? 주변에 봤다는 사람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인간 중에 사실은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인간들도 너무 많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써 돌파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2절 다시 해볼게요. 15장 2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그냥 헛되게 붙드는 게 아니라 굳게 붙들고 단디 붙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요, It is this good news that saves you.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좋은 뉴스인데요, 그게 뭐냐면 If you continue to believe the message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메시지를 계속 믿는다면, 그 다음에 unless of course you believed something that was never true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아예 그냥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굳건히 믿어야 된다. 일말의 의심도 여러분들 갖지 마세요. 일말의 의심도 갖지 말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져야지 믿는 거니까, 그렇죠? 안 믿어지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심지어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 실제로, 그죠? 야 나 진짜야, 그쵸?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믿게. 내가 안 믿어져요 요즘에는. 어떡하죠? 하나님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소망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하나님 제가 잠깐 믿음이 약해졌나 봐요. 미안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죠?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그지? 야, 너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면서 너를 살렸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믿음이 약해졌었나 봐요. 그럼 괜찮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나라고 뭐 믿음이 항상 굳건하지 않아요. 나라고 해서 뭐 언제 그 선배 목사님처럼 나도 공항에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럼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건가요, 사람들이? 아니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느냐, 그죠? 하나님 붙잡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역시 부활 따위는 없는 거였어 뭐 이렇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지? 그럴 때는 하나님 show me your miracle,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의 삶에.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망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안 보여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도 야 너네들은 내가 옆에 있는데, 여기 구멍 뚫린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못 믿니? 못 믿으니까 기적 보여줬잖아요. 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 요한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야 이 기적을 내가 다 적었다가는 이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다. 뭐 그 정도는 많이 안 했겠지만 과장법이죠. 수많은 기적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음이 약하니까, 그쵸?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5장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로서, 이 세상에 그 보냄을 받으신 사도로서, 가정의 보냄을 받으신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실제로 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의 바탕이 뭐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지. 내가 했겠니?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내가 더 열심히 했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실제로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했던 전도 여행 어떤 그 일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실제로 걸어 다녔죠. 뭐 죽을 뻔한 적도 맨날 몇 번이고, 그죠?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일단은 기록물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 일을, 그지? 여러분, 죽기 전에 혹은 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제일 열심히 일했어. 요즘에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니?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거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거 고백할 수 있죠? 뽐내는 게 아닌 거죠.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있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청하셔야 돼요. 기적을. 알겠죠? 기적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악시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이걸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매일매일 작은 기적, 그쵸?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하고 선하면 와, 살아있는 것도 기적처럼 느껴져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살아있지? 안 죽었네?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게 하나만 잠깐 잘못돼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장 뛰는 게 뭐 잠깐 어긋나다든지 혈관이 하나가 빡 터진다든지, 그죠? 뭐 하나 탁 막힌다든지 죽어요. 우리 몸은 이게 완전해야지 그냥 건강하게 보통으로 살아가는 게 이 몸이 완전해야지 보통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있으면 와,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것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어저께 우울했는데 오늘 우울하지가 않네? 기적이죠. 아니, 어저께는 나한테 뭐라고 땡땡했던 애가 오늘 나한테 되게 잘해주네? 어제는 남편이 뭐라 그랬는데? 어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친구가, 어제는 우리 직장 상사가 생지랄을 했는데 오늘은 지랄 안 하네? 은혜네? 기적이네? 그죠? 그쵸. 우리 인간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질서로 흘러갔네?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조그만 거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면 하나님이 막 기적을 때려 보여줘서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그죠? 내 친구는 뭐 하는데? 내 친구는 뭐 하는데? 그지? 우리 엄마 친구는 뭐 한다는데? 나는 왜 이게 뭐야? 그죠? 저번 주에 비교하지 말라고, 그죠?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잘 바라보고 하나님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제가 조금 더 나아졌네요. 그죠? 혹은 제가 별 탈 없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2절 15장 2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은 굳게 단단하게 붙들면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그 구원을 그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많은 생명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항상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다짐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헛되이 믿지 않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심, 그리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적을 항상 체험하고 계시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 다음에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